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다 그 세계 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천년왕국은 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 지역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2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거대한 성이에요. 한쪽 면의 길이가 약 2200km가 되는 거대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2200km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것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구조재가요. 정금이에요, 정금.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한 면의 길이가 2200km, 세로의 길이가 2200km, 가로의 길이가 2200km, 높이가 2200km. 그리고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길들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온 천지에 다 그 보석들이 박혀 있는 집이에요. 거대한 성이에요. 그 성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성에서 이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이 있어요. 성 바깥에는 누가 살고 있죠? 성 바깥에서는 그 마지막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빌의 금처럼 희귀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혹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무죄 시대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무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 분쟁 이런 게 없어요. 또 마귀가 없으니까요. 병이 별로 없어요. 아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살에 죽는 사람은 아이가 죽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65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그 지은 죄의 영향 때문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가지고 100살 혹은 200살 돼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100살에 죽는 사람은 아이가 죽은 거예요. 나무의 수확과 같이 한 1000년씩 사는 거예요. 남자도 건강하고 여자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해.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녀를 낳고 할머니도 자녀를 낳고 증조모도 자녀를 낳고 고조모도 자녀를 낳고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몸이 건강하고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느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니까 인구가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거의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와 비슷하게 인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동안 무정행에 가뒀던 마귀를 박면하잖아요. 7절에도 20장 7절에도 있는 것처럼 천년이 차니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진영, 사랑받는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죠. 2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20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장 9절.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교회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과의 전쟁인데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늘 보고 살아요. 저 거대한 성, 아름다운 성,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천사들이 다 그 성문을 다 지키고 있어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늘 보잖아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또 부모들이,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섬기면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반드시 앞으로 환란이 올 텐데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환란을 잘 통과하면 된다. 그걸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바깥에 나오잖아요. 다스리잖아요.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1고을 권세. 그게 이제 행한 대로 권세를 주신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와서 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다스립니다.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겠어요? 말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 국무총리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 장관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 도지사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 군수, 읍장, 면장 뭐 이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고 교회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으라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면되어 가지고 풀려 나와서 세상을 다 미혹시키고 전쟁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성인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이제 21장에 쭉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날,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예. 이야, 예수님께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거로구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리의 처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각 처소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해나 달이나 등불이 쓸데없어요. 그렇죠? 네, 23절 읽어보시겠어요?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네, 거기 뭐 전기 필요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필요 없어요. 항상 찬란하고 항상 밝고, 예. 먹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생선도 같이 드시고 빵도 같이 드시고 같이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 내려가시면서 음식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네. 음식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어도 괜찮고, 피곤하지 않고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요. 근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부활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전련왕국에 사는데,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요양원에 누워서 죽었다.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로,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예, 여러 목사님들이, 예,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예.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호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곳,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목사님,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 못 봐요. 천사 하나님 봤다는 말이 있는가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천사가 가긴 가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보장합니다. 예.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도 만져볼 수 있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발에 있는 못자국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한 것들 많잖아요. 궁금한 거.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잘 섬겼는데 사렙다 과부도 볼 수 있고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도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아주 크게 보여주실 거예요. 용산에 무슨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다는데 아이맥스라고 하는 영화관은요 보통 극장에 가면은 스크린이 크잖아요. 아마 우리 예배당 이거 뒷면만한 스크린이 달려 있어요. 보통 극장에 극장에 가면 이 뒷면만한 스크린이 달려 있어가지고 영사기로 쏘면은 여기 화면이 뜨잖아요. 아이맥스는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아이맥스예요. 얼마나 큰지 말이죠. 사람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그 큰 화면, 이게 아이맥스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한 거죠. 아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뭐 로키 산맥의 전경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뭐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이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 굉장하대요. 그게 좀 비싸요. 다른 극장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여주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 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굉장할 겁니다. 네,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말구 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장면들 다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 쫓아오는 모습 다 보여주시고, 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거기 뭐 극장이 있어야 되는가요? 극장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성령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 못 봐요.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 복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아픈 것 없어요. 슬픈 것 없어요. 우는 거 없어요. 가슴 아픈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아니 왜 눈물을 흘리는 건가요? 왜 눈물을 흘리죠?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 흘리는 걸까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사그세방에 살면서 고생하고 전셋집에 살면서 고생하고 은행 이자 대출금 갚으면서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걸까요? 왜 울죠? 성도는 왜 천년왕국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성도들은 기도할까요? 아이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가요? 기도 안 해도 되는가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뜻밖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네. 이사야 25장 이제 17절부터 쭉 장차 도래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24절에 가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세계, 신령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성도들이 노래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노래 잘 부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고 목이 막히고 화음도 잘 안 되고 음정 박자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까요? 야,
뜻밖의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노래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겁니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죠. 죽음이 없죠. 슬픔이나 우는 것도 없죠. 아픈 것도 없죠.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처음 것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게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은 아주 짧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아요. 우리에겐 1000년 그러면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밤에 한 점과 같다 그랬어요. 천년이. 밤에 한 점, 1초. 천년이 밤에 한 1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무한대. 무한대. 영원한 무한대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7장 15절 15절 감사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자, 밤낮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데요. 은혜의 장막, 위로와 보호를 해주시는데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도 비슷하게 또 말씀하셨죠. 거기는 굶주리는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해나 그 어떤 뜨거움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더워가지고 그냥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고 추워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 온돌 있잖아요. 온돌. 이 온돌이 참 좋은 거래요. 다른 나라에는 온돌이라고 하는 게 없죠. 온돌 없습니다. 이 보일러 시스템이 없어요. 히터예요, 히터. 예,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히터로 돼 있어요. 그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또 여기 가까운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잖아요, 다다미. 다다미 집은 춥습니다. 다다미 뭐예요? 우리나라 무슨 삼배 무슨 갈대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만든 가마리 작는 것처럼 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다미는
집이 얼마나 큽니까? 물어보면 다다미 몇 장 집이다. 방이 다다미 몇 장 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다미로 다 따지죠. 다다미에서 주무셔 보셨어요? 혹시? 일본에 가면 다다미 방에서 한번 자볼 수 있죠. 아, 근데 그 일본 집이 추워요. 네. 추우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가기 전에 꼭 목욕탕 가요. 동네 목욕탕. 동네마다 다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은 물이 뜨겁죠. 물이 뭐 얼마나 뜨거운지.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저 목욕탕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댁에서 제가 머물렀었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에. 집사님이 목욕탕 가시라는 거예요. 그 목욕탕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쿠폰. 10장 사면 한 장 더 줘요. 쿠폰이 있어요. 200엔씩 했었는데 지금 뭐 얼마나 할까요? 한 300엔 하려나? 뭐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 쿠폰 내고 들어가면 이제 그 가운데 남자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면 남자 탈의실이고 이쪽 돌면 여자 탈의실인데 이 사람은 다 봐요. 이쪽 탈의실 볼 수도 있고 이쪽 탈의실 볼 수도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걸 봤지? 남자 쪽은 남자 쪽, 여자 쪽은 여자 쪽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앉아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남자가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여자가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쿠폰 내고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시설은 아마 한국 목욕탕이 한국 사이라가 더 좋을 거예요. 무슨 일본 뭐 동네 목욕탕이 뭐 그렇게 뭐 시설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샤워기 막 틀어놓고 막 씻고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옆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에게 물이 튀기지 않게 하려고 살살 물을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목욕탕 있잖아요. 동그란데 여러 사람 들어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한 사람이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씻고 있다가 한 사람 나오면 얼른 이제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10명 앉아 있을까요? 들어가 앉아 있는데, 깊어요. 들어가면 목까지 찹니다.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뜨거워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올 뻔해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뜨거운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밤새 추워가지고요. 밤새 발발 떨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녹이는 거예요. 몸 녹이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이제 출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보일러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집이 전체가 다 훈훈하고. 예. 지금 러시아, 몽골, 중국 지금 그 혹한 있잖아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영하 60도. 지금 몽골이 영하 50도래요. 50도. 며칠 전에 제가 그 몽골 통역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울란바토르 몇 도냐 그랬더니 지금 40도래요. 40도. 40도? 지금 난리래요. 몽골에. 그 시골에는 막 영하 50도씩 떨어지고 뭐 55도씩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짐승들이 뭐 얼어 죽는 짐승들이 그 한 100만 마리? 짐승들, 소, 양, 뭐, 낙타, 이런 짐승들이 한 100만 마리 가까이 얼어 죽는 거예요. 사람도 얼어 죽고. 막 그냥 눈보라가 막 치니까요. 눈보라가 치니까 막 짐승들이 얼어 죽는 새끼들, 이제 약한 짐승들 얼어 죽는 거예요. 네. 사람들도 얼어 죽고. 게르도 뭐, 게르가 땔감을 잘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땔감. 석탄이나 나무를 잘 저장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 땔감이 떨어지면요. 땔감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땔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보통 땔감은 뭘 쓸까요? 몽골 사람들은? 게르. 저기 들판에 가서 게르 쳐놓고 지내는데 땔감이 어디 있어요?
산이 있어도요, 보통 나무가 별 많지 않습니다. 그 땔감을 뭘 쓰냐면, 짐승들 똥 있죠. 소똥. 소똥이 이제 이 들판에 떨어져가지고 굳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굳어가지고요. 딱딱해진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딱 주워가지고요. 망태기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그 게르 주변에 이렇게 수북히 쌓아놔요. 뭐, 우리로 말하면 시골에 논에 볕단 쌓듯이 말이죠. 이 소똥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수북히 쌓아놓고 위에 이렇게 뭐라 좀 덮어놔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그거 가져다가 불로 쓰는, 불 떼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말려가지고 버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교단 강성영 목사님 우리 한 10교회 되거든요. 몽골에 10교회 됩니다. 거기 교인들 가운데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 뭐 또 손자도 굶어 죽었다, 뭐 누가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소식 계속 들어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엄마가 코로나로 죽고, 뭐 또 딸도 코로나로 죽고, 뭐 이런 일들, 이 말로 형용하기 힘든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지? 거기는 그래요. 예,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뭐 어떻게 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어요. 참. 그래가지고 그냥 또 없는데 또 거기에 또 생활비 또 보내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요. 추워 보세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은 추운 거 없어요. 더운 것도 없어요. 항상 따뜻하고 시원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사람이 딱 살기 좋은, 예,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그런데 바다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은 있는데 강은 흘러요. 그런데 바다는 없어요. 사막에도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사막에도 강이 흘러요. 사막도 없는 거예요. 사막도 없고 푸른 초장이고 온갖 과실수들이 다 자라고, 아마 그때는 이런 뭐 칡농쿨, 가시덤굴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요, 칡농쿨, 가시덤굴, 뭐 가시나무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아냐? 아니 에덴 동산 가봤냐? 에덴 동산은요 원래 해로운 식물들이 없었어요. 칡농쿨, 뭐 가시덤굴, 막 얽어 매고 찌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과일나무들, 꽃, 예, 향기로운 뭐 향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거지. 세 가지 종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잡초들, 뭐 사람 힘들게 하는 풀들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 집어넣고 독사하고 장난쳐요. 사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고요.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신천신지예요. 짐승들이 뭐 사람 잡아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 이단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재림했다는 거야.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 언제? 그 여호와 증인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 그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 재림했고 지금 천년왕국이고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특히 이 새 예루살렘 성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이단들이 하는 말을 잘 구분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눈에 모든 눈물 닦아주셨죠? 죽음이 없죠? 죽음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죽는 사람이 있어요. 100살에 죽는 사람이 뭐라고요?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거의 1000년씩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아픈 것이 없으니까 병원 필요 없어요. 병원이 왜 필요해요? 아프지도 않은데. 의사들이 파업해도 걱정 없어요. 네. 아픈 거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악된 세상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아요. 아픈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아픈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게 없고 죽음도 없고 보험이 필요 없네요. 보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요. 네. 걱정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기본적으로 안식의 세계예요. 안식의 세계.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이고 기쁨의 세계예요. 그냥 단순히 기쁘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너무너무 기쁜 쾌락의 세계예요. 그냥 너무 기쁜 세계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는 세계가 아니에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곳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5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네. 보좌 앉으신 예수님께 또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3절에서도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신 것과 같이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지. 여기가 새로운 별, 달나라다, 화성이다, 목성이다, 금성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상이에요. 여기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거지. 변화시키는 거지.
어디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상, 지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산이 있을까요? 산도 없는 것 같아요. 바다가 없어진 거 생각해 보세요. 바다. 여러분, 우리 저 동해 가보세요. 동해 가면 바다가 쫙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야, 바다 가슴이 뻥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해에 있는 물. 태평양 아닙니까? 태평양. 물. 근데 바다가 없어져요. 아, 바다가 없어지면 좀 서운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바다가 없어지고 다 육지가 평평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땅이 얼마나 넓어지는 겁니까? 강은 흘러요. 강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바다는 없어요.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은 흘러요. 근데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는 없고 다 평평하고 다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에요. 동산과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아름다운 동산과 같습니다. 오염된 거,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썩는 거 이런 거 하나 없어요. 죽어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도 그런 말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은 필요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계속 살게 해주세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천국은 또 이 새 예루살렘 성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곳이에요. 천국은 감히 여기에 견줄 바가 못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일종의 맛보기예요. 성도들이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왜 필요한데요? 새 예루살렘 성은 힌트가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어요. 또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는 혼인잔치하는 곳이에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잔치하는 곳.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천년 동안 잔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성도들에게 피로연, 위로연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혼인잔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죽은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갔어요. 어떤 분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 벌렸네. 아니에요. 거기서는 잔치 안 합니다. 왜 잔치가 안 되냐면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 지상에는 본격적으로 대접장이 시작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나고 사람들이 막
피를 절철 흘리고 죽어나가고 불살라지고 다 무너지고 그러는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공중에서는 잔치 벌린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성경 원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때 잔치 벌리는 게 아닙니다. 잔치는 언제 벌리느냐?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성도가 신부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는 것은 2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혼인잔치 벌리고 거기서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고 거기서 예수님 모시고 7년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년왕국은 천국의 모형이고 맛복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입성할 사람들이에요.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고 사는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사경에 잘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다 만나시는 겁니다. 괜찮죠? 기대가 됩니다.